오늘 찬양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들음의 차이입니다. 들음의 차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들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들음이고, 사실 이 기독교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들음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 고막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들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난청이죠. 영으로 보면 듣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실제로 우리 안에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만큼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까지 여정을 봤을 때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손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라디오, TV 이런 건 기본이고, 예배, 집회, 기도,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들을 것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흔하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 같지 않고 되려 쉽게 질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삶이 더 많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근본적으로 원인은 들음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천사의 나팔소리, 다섯 번째 나팔소리와 여섯 번째 나팔소리와 일곱 번째 나팔소리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과연 그 엄중한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 구름을 두르고 압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천사,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 천사의 모습이 보여주는 네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름을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둘렀습니다. 자기 몸에 구름을 둘렀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발이 두 개죠.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대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통치권,
하나님의 이 세상 주권을 그대로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 자체가 이 세상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대리하는 집행의 대리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하면 노아의 언약이 생각나지요? 구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는 그 어미한 광경이 생각납니다. 해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천국의 모습입니다. 불기둥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이끌었던 구름 기둥을 떠올리게 하는 광경들이에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언약 가운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또 다른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마치 메아리를 치듯이 7 우레가 받아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레가 무엇입니까? 천둥번개죠. 7 우레. 완벽한 이 세상의 어느 한 점도 듣지 못하는 곳이 없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누구도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목소리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체 없이 실행될 것이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권위와 그 속성에 맹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시리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에도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그 전파의 행동을 넘어서서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의 여정은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평강에 넘치는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순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모순이 아닌가?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니, 그런 평강을 주신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런 삶을 전혀 깨달을 수 없네, 이런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이 바로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심판받게 되겠지만 성도는 승리하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비밀이 이제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언자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천사는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갖다 먹어버려라.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거나 혹은 눈으로 읽는 정도의 정보 습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이 되시죠? 먹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몸의 일부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먹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건강한 걸 먹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이 결국은 위장에서 분해가 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온몸에 곳곳에 혈관을 타고 퍼져서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음식물을 먹어서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인격과 가치와 가치관과 삶 전체를 주관하는 영적인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얻어먹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얻어먹었다. 여기에 우리는 얻어먹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찾아졌고 먹어버렸으면 찾아졌고 먹었다.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말씀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기가 찾아내거나 가지려고 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쩌면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망국, 자기 나라의 망국을 슬퍼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족을 향해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의 그 통곡의 심정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부담이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 먹어버렸어요. 앞에 말씀이 주어진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먹은 것은 예레미야 자기 의지로 먹은 겁니다. 입에서 뱉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 자기 삶의 일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얻어먹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뒤쪽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었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천사의 경고장 같은 그런 발표가 있는 이 장면에 왜 갑자기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더구나 그 말씀은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 불량식품 같습니다. 불량식품이 그렇잖아요. 입엔 단데 먹고 나면 건강에도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불량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는 쓴 이중적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에 꿀처럼 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그 소망의 달콤함이 달다는 거예요.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만, 이런 기대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달콤함 속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대잖아요.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약속,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 그것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여러분, 말씀 진짜 이렇게 다르세요? 달아서 막 졸리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은 농부의 갈증을 해결하는 얼음 냉수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어떤 물보다도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심령을 촉촉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먹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 더 풍성한 말씀의 감격과 달콤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말씀이 배에 쓴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요한이 말하는 배는요,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이죠. 그러니까 심연 깊은 곳이에요. 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창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궁, 생명이 자라는 자궁이라고 번역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 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어서 배에 들어가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가가 쓰다는 겁니다. 심판의 엄중함, 그 엄중함 때문에 쓰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소화해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소화하지 않고 뱉어내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소화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겪어야 할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사회에서 고난이나 박해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얻으면, 교훈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려 할 때에는요, 필연적으로 부담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쓴 겁니다.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주저앉아 있는 죄성, 그 죄성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쓰린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고독한 시간을 마주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같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탄식, 그것이 내 심정이 되어서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중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인생의 쓴맛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스다라는 말은요, 음식을 먹어서 소화불량이 걸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베스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닦고 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 죄와 충돌합니다. 내 나쁜 습관을 통제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말씀을 소화해서 가지니까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너무나 슬리고 아픈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의 쓴맛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사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떨 땐 이 말씀이 감흥이 없는 거, 그저 전하려고만 생각하지 내 것으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목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성품을 찌르지 않고 있다. 하나도 찔리지 않아서, 찔릴 일이 없어서 고통이 없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불쌍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배에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의 인격에, 모든 자리에 놀라운 변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배에 쓰다고 여러분 뱉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의 인도와 변화를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대로 기독교의 역사는 들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의 품격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 매뉴얼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성도를 위협하고 삼키려는 세상의 모습은 험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약한 백성을 짓밟는 무자비한 군대처럼 이 10장 앞에 9장을 보면요, 참혹한 광경들이 펼쳐지거든요. 성도들을 혹은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의 인지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대처럼 수억 명이 다가서서 징치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들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세상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이 세상이 온순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런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약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반대로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나의 실패일 뿐이지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도 견고히 서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한 대로 그 말씀,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내 삶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도가 어떻게 구비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성도가 사는 비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 혼란한 세상이고 믿음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훨씬 더 많은 세상, 훨씬 더 강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할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보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의 소리, 세상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천사의 부르짖음을 따라 7 우레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한 곳이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그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가 별로 싫습니다. 뭐 이런저런 모임에 나오라고 막 계속 연락이 와요.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필요한 대로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깊게 연결된 분들 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 말씀을 먹는 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내면화한다는 말이에요. 이 내면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가치나 신념 혹은 지식이나 지혜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깊은 자리에 두고 그것을 자기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인 것을 그냥 그건 그거지 이게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여수물만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 강원도에서 오고 제주도에서 오고 여러 곳에서 채취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여수 스타일이 어디 있고 세상 무슨 사랑의 교회 스타일이 어디 있고 명성교회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으면 따라하는 겁니다. 좋으면 따라하는 거예요. 서울 스타일이 어디 있고 대전 스타일이 어디 있고 부산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다 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면화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없던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세계, 우리의 마음 안에 어디 찾을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이 성장하고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드러나는 길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느라 계산하느라 주저앉아 있는 순간에 세상은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어요. 달아도 약이고 써도 약입니다. 그러므로 입에 달고 먹기 좋은 것만 그냥 먹는 말씀 편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결심이 좀 필요해요. 침 튀기고 그냥 혼신을 다해 얘기하면, 물론 저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심을 좀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목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동의가 되지 않아도 좀 따라 해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목회를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배울 필요가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가는 길을 저는 그래도 사역자들이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누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닌 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말씀의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메스로 그 암덩어리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 행동 누가 고쳐주겠어요?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더 길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먹으면서 그 말씀의 수술을 받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프지만 쓸지라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그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 안에 내면화하셔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야말로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원이 다른 들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들음의 은사를 좀 주세요. 귀를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맨날 이런 쪽으로 가요?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 입이 열리고, 안 듣고 싶어도 그런 게 들리고, 안 보고 싶어도 그런 게 보이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들음의 은사를 좀 주세요. 보는 은사를 좀 주세요. 말하는 은사를 좀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우리 세종항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